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보았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FC 축구 감독이었고 지금 강원 FC 축구 감독인 최용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죠. 이분이 전에 신문에 한 페이지 났는데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차 안에서 심순봉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노래는 러시아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국민 가수 심수봉 씨가 개사를 해서 부른 노래죠.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꼭 찬송가 같아요. 그리고 심수봉 씨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음악실에서 주일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런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미워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시들고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네. 저는 이렇게 불러요.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장미. 사랑을 할 때 남편이 꽃으로 피어나고 아내도 꽃으로 피어나고 자녀도 꽃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주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꽃을 하나 선물하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저희 집 사람이 장미꽃하고 이쁜 꽃을 꺾어가지고 제 책상에 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화면 나오지요. 이 꽃을 보니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꽃 한 송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어제 조선일보 토요 섹션 신문에 보니까 벤틀리 얘기 국민차 폭스바겐의 그 낙장벌레 같은 차 있잖아요. 그게 처음 나올 때 차 내부를 딱 해놨는데 그 여성들의 감성을 건드린 차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커피 같은 게 이렇게 다 놓을 수 있는 거기에 꽃병을 넣고 꽃을 이렇게 꼽아 놓을 수 있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렇게 히트했다는 이제 100년 동안의 그 전설을 쭉 써놨더라고요. 차 안에 꽃 화병을 놓을 수 있는 그걸 했는데 그렇게 초기에 인기가 있었고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를 실어놓은 걸 봤습니다. BTS 아이들이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을 만나고 아시아계를 좀 혐오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참 기분이 좋겠죠.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런 영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한 달 행복하려고 하면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10년 동안 행복하려고 하면 새 집을 지어서 살면 행복하겠죠. 수십 년 동안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려고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다닐 때 참 행복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니까요. 천년의 축복을 말씀해요.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해요. 1000대의 축복을 말씀해요. 어떻게 1000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1000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1000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랬어요. 잘못되게 주시면 난 타락하러 가겠다. 주시면 이상한 데 가겠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뭐 때문에 달라는지 아시니까 하나님 못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잘못되게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못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1000대.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라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살아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1000배나 뭐 1배나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이나 뭐 하루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을 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 아이, 젖만 먹는 어린 아기 같대요. 태어난 지 뭐 며칠 안 된 아이는 젖을 겨우 먹죠. 그 아이에게 삼겹살 막 입에 쑤시 넣어 먹이면 죽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 아기 같은 자에게 1000배 못 줘요. 어린 아기인데. 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만나면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예요. 관심이 그저 사람 얘기, 세상에 온통 육신에
배설물, 바울은 배설물 해야 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 다툼, 갈등, 삐지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면 실족해버려요. 주면 잘못돼버려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100억을 막 돈보따리 어깨에 메고 다니게 그럼 부모가 없잖아요. 젖만 먹는 어린아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데 온통 육신에 속해 있는 이런 자가 되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같이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세상 얘기, 육신 얘기, 막 사람 얘기 거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너희 믿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1000년의 축복, 1000대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에게 너는 1시간 전에 교회로 가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 주실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받지 마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1시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어도 록펠러 그랬대 실천 안 하잖아. 우리는요. 왜? 안 주실 걸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실천 안 해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실천한 거죠. 1시간 전에 와서 뭐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안 하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1시간 동안 막 계속 기도하는 아멘 아멘 반. 록펠러가 얼마나 축복받았죠? 교회당을 4,928개 지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어디 짓는다면 돈을 탁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 사람 써주시지요. 뭐 이렇게 해주시 자기 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큰 그릇이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큰 그릇은 다릅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제 친구 동창이 하남에서 큰 교회를 맡고 있죠. 미국에서 있다가 왔는 친구인데 가끔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하죠. 만나 식사 전에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님의 수준만큼 되어지고 장로님의 그릇만큼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 수준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고 장로님들 그릇이 너무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5천만 원 이하는 저희는 묻지 말고 목사님 판단하에 지출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하세요. 나중에 알려만 주세요. 장로님들의 그릇이 대단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 그릇 되니까 그 정도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예배할 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으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착고에 채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배할 때 굉장한 그 옥문이 다 열려지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성공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막 사람 얘기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린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에 들어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런 거 아예 구하지도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까지 너에게 더해주겠다. 자, 이렇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을 하거든요. 앞에 것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열매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죠. 그것을 읽어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조건 양궁장에 가서 화살을 1000개 이상 쏴요. 왜? 그래야 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 박세리, 고진영, 우리나라의 프로골퍼 미국에서 1등하고 있는 선수들 전부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연습볼을 하루에 1000개 이상 친대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왜? 그래야 근육이 기억한대. 캐디가 몇 메다입니다. 100m다. 100m는 어떤 골프 쳐가지고 어떤 힘으로 치면 100m 간다.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 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루에 1000개 이상 오른발 왼발 매일 막 쓰러질 만큼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섹션 신문에 이영표 전 선수 지금 강원 FC 고문하고 손흥민의 한 페이지 신문의 한 페이지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1000개 이상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도. 그랬더니 지금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만행 스님이 쓴 책 첫째 권, 둘째 권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스님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스님 돼가지고 우리나라 화개사에 와 있는 이 만행 스님이 거기 보면 화개사에 있는 숭산 큰 스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숭산 큰 스님 얘기를 계속 해요. 저 하버드가 완전히 이 숭산 큰 스님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숭산 큰 스님이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서 1080배를 한대요. 목탁지 틀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100배를 했거든요. 108배가 아니고 100배를 했어요. 100번 엎드려 절하는데요. 저는 뭐 절할 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100번 해보면요. 막 그냥 일어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숭상 큰 스님이 단 하루도 빠지면 새벽 2시 딱 일어나서 1080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해서 하바다장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그 사람도 악령의 힘으로 다장하고 우리는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떤 힘이 나오겠어요? 예배 실패하는데 어떤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태워서 하루 종일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째 양을 1000마리를 태울 수 있는, 요즘 뭐 기계로 확 태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태우고 피 뿌리고 태우고 피 뿌리고, 이 양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 1000번의 정성을 쏟았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이런 천년의 역사, 전부 유명한 선수들은 전부 하루에 1000개의 볼을 쳤다, 1000개의 연습을 했다, 1000개의 화살을 쐈다. 1000배 참고해야 됩니다. 1837년 2월 5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드필드에서 태어난 9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별세합니다. 9남매를 데리고 엄마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 밥을 먹이려고.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째 아들이 17살 때인데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근데 외삼촌이 조그마한 구두방을 합니다. 조카니까 야 여기 와서 심부름도 하고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기술도 배워라. 조카가 뭐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자꾸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데려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마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몇 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을 탁 다른 애를 찾는데 얘는 글을 몰라. 창세기를 뒤적뒤적 하니까 애들이 막 비난한 거예요. 저 머저리, 저 바보다 지금. 막 키득거리면서 우는데 애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왜 교회로 와야 돼?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자세히 본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기도하다가 찾아간 거예요. 구두방에. 대화를 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잠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라. 자꾸 뭘 사서 가서 먹이기도 하고 찾아가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전달되니까 애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기초 공부를 가르친 거죠. ABCD부터 시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걸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애가 성경을 찾게 됐어요.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이 교사로 있는 사람이 깊이 그 아이를 위하고 기도하는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또다시 만났어요. 얘야, 너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니? 너 주님 오셨어? 너 속에 생명이 있어? 너 오늘 좀 청구할 수 있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 네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진짜 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내 기도 따라 할 수 있겠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디를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00만 명 전도한 무디라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무디를 글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도와줬던 교사 이름은 몰라요. 그 교사가 누구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킴볼. 우리는 70인 제자, 70군데, 70나라, 70종족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떤 70군데 가서 말하더래. 70군데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70군데 뛰어다닐래요?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 같이 아이 하나는 돌볼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100만 명을 전도해. 1000배가 아니고 100만 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킴볼이. 무디라는 인물을 아는데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킴볼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모두는 킴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디가 미국에서 영적인 바람 일으켜줘. 그 선교사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킴볼의 영향 다 받고 있고요. 무디의 영향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그 작은 무시해버려. 귀찮아하고. 거기에서 역사,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서 역사적인 작품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주 전에 제가 세리 마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비추다, 비추이다, 비추다, 빛을 비추다, 비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인데요. 바울과 신라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13장, 14장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선교였던 곳에 2차로 가보자. 2차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자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 일로 둘이 다투어서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지는데 원인 제공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왜 그러면 이 바나바는 그렇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냐? 자기 조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됐다. 노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챙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수제자고 영적으로는 베드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금식 기도하고 떠나는데, 떠나면서 야 너도 따라가자 해서 이 요한이가, 마가 요한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갔는데 13절에 보면 선교지 가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막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 일 때문에 둘이 2차 선교에 떠날 땐 바울과 바나바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원인 제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 이 마가라는 말은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30년 다 할 때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막 예수님 잡으러 가다 주님 만났고,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도 늘 들락날락 하셨고 제자들 늘 모이는 장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대빵이에요. 발언권도 있고 나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베드로를 졸졸 따르는 베드로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12사도가 아니죠. 그냥 베드로의 제자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가 베드로를 영적인 아버지로 또 멘토로 영적인 지도자로 늘 묻고 따라다니고 동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있었는데요, 그의 집은 큰 집이었습니다. 집이 있었던 다락방에, 다락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큰 집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걸 봐서 신학자들은 일찍 사별했다. 아버지는 천국 갔겠죠? 어머니 밑에서 부유한 집에서 화롭게 살아다 보니까 유복자가 된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는 자, 화롭게 자란 아이가 돼서 좀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유복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었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모여서 절대적으로 합심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에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난 베드로라 하니까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지금 밖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큰 집이고 집 문을 지킬 로데라는 아이도 종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이 집은 부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집이 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마가 요한이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그리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전에다가 헌금으로 드린 바나바, 믿음의 사람이었죠. 굉장히 사도들은 칭찬했고 이름을 바나바라고,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바꿔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좀 사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도망다니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 진짜 주님 만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만나라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전 만나도록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그래서 선교사,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선교사, 지구가 생긴 처음으로 선교사 5명 나가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대표자로 출발하게 되는데, 13장 5절에 보니까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5명을 뽑을 때는 금식기도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너도 따라가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복자로 화롭게 자란 아이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환경이 막 좋지 않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기도 막 달라들고요, 막 벌레도 막 빈대도 달라붙고 하니까 나는 못 있겠다, 난 돌아갈래,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한 갈등과 회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니까요,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화롭게 자란 아이가 어려움을 잘 못 견디잖아요. 선교지 가보니까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귀찮은, 나는 못해 하고 막 돌아간다 가버린 거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자로 사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노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챙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래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와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 이 마가를 바울은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요, 7 짐승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계시를 본 가운데 네 짐승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 같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랍니다. 왕의 복음. 사자는 동물의 왕이거든요. 예수님은 참 왕이다. 왕의 계보를 쭉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소복음이랍니다. 종의 복음, 소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 계보가 안 나와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나요? 셋째에는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 복음, 인자 복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 누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다.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세중의 왕이라, 영적인 높은 얘기들을 요한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을 마가는 옆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기회했을 때마다 마가의 집에 모이셨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서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이 집에서 가지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 집에서 최후의 만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셨는데 마가 요한이 저녁에 잠을 잔다고 이제 옷을 다 벗고, 더운 지방이니까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니까 옷을 다 벗고 혼입을 덮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때는 TV가 없어요.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요. 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배신해가지고 지금 막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막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옷 입을 시간도 없이 배 혼입을 걸쳐가지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이 막 잡혀가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인이 너 뭐야 하고 확 잡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쓸 때 창피한 거 빼버릴 텐데 성령이 감동으로 그걸 기록하게 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어떤 측면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주 55년으로 59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냐?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가 유대인들 상대로 전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다가 베드로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 따라가서 통역했대요. 베드로 제자니까 젊은 사람이 통역을 하다가 베드로가 순교당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로마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베드로가 죽어버리니까 그 성도들이 마가 요한을 불러놓고 베드로 사도님이 평상시에 늘 설교하고 당신은 통역했는데 그걸 빨리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 요한은 정말 축복받은 증인입니다. 그는 비록 부친은 일찍 사별했고 안 계셨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했습니다. 좀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따라갔다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못하겠다고 돌아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논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늘 제자들이 모였고 그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하는 축복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아들이고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인생 작품이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늘 베드로에 필요한 걸 심부름하고 통역하고 섬겼는데 베드로 순교당하니까 베드로 설교하던 거 빨리 기록해달라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마가복음이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 순교당하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감독이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 지역에 목회자, 총회장,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 또 연락하면서 바울을 섬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간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좀 돌아가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 제공도 좀 실수해도 그거는 되어져 가는 과정의 실수예요. 그런 거 우리가 봐줘야 되고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2년 반 가까이 못 모이다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귀찮게 생각하고 안 하겠다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세요. 에드워드 킴볼이 무식한 아이를 공부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100만 명 전도할 줄 누가 알겠어요?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 끼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합해서 가지고 제사가 세워진다고요. 그저께 선교지에 있는 우리 고순희 집사 탈북자 집사 집에 자매들이 5명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공안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늦게 연락받았습니다. 석방돼서 나오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뭐 그냥 나오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역할도 한 거 있고 또 헌금을 보내야 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송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자주 모이셨고 말씀 전하셨고 제자로 세우셨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 마가 요한이 실수도 하고 또 원인 제공도 했지만
그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졌고, 베드로가 전하던 복음을 정리를 해서 로마에 전달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되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 무식한 아이, 글을 모르는 아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아이를 찾아가서 글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줬는데 무디가 되어지고,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만드는 일에 킴볼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70인 중직자가 되어서 70제자, 70나라, 70종족, 70군대를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 모든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능력을 받고 1000배의 축복, 1000년의 축복, 1000대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의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